새벽 기도에 나오신 샘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샘물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눌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보면은 젊어서 고생하게 되면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의연히 헤쳐나가기가 쉬워져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일부러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가 아주 쉽습니다. 돈도 없고 사회적인 힘도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싶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생하는 젊은 사람을 보고 위로와 격려를 한답시고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다는 거죠. 꽤 오래전 일인데요. 2010년도에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평소에 청춘들의 멘토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분이었는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의외로 아주 거센 반감에 부딪힌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을 놓고서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런 패러디하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하자 옆에서 누군가가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맞받아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이가 많던 적던 누구나 사람은 고생하는 거, 아픈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생과 아픔에 대해 격려하기 위해서 지혜를 담아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고생과 아픔을 일부러 사서 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믿음 때문에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는 바울 사도의 고난당하는 이야기와 그 가운데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전부터 흉년으로 궁핍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써왔죠. 그리고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신호를 바울 사도에게 계속 주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상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를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위험이 뻔히 감지되고 예상이 된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위험을 향해 돌진한다면 무모하다거나 지혜가 없다거나 여하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평가하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의 상식만이 아니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선택을 했을 때 바울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만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위험 경고를 받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뜻 생각할 때 성령께서 위험 신호를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신앙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저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또 주께서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위험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위험을 미리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른 길을 찾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끝까지 선택했다는 것이죠. 즉 교통 상황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진 방향에 큰 사고 나가지고 지금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유턴이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이란 선택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길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고 고생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유턴하지 아니하고 직진해야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나라를 구한다든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든지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라든지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순탄함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올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미아리 점집이나 아니면 무당이나 사주 보는 곳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저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많이 알려줍니다. 올해는 자네는 물가에 가면 안 돼. 물에 빠져 죽을 운세야. 또 이런 말도 하죠. 그 집에는 가지 마. 그 집에 가면 올 한 해 재수가 내내 없을 거야. 무당들이 이런 소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당의 말대로 물가에 가지도 않고 그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무당이 알려주는 순탄한 길, 안전한 길만 찾고 그 길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다릅니다. 물가에 가는 게 사명이라면 물가에 가는 겁니다. 재수가 없을 것이라는 그 집에 가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 집에 가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명의 길이 아니라 순탄함의 길을 따르는 것은 미신과 우상의 세계에 있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순탄함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의 길을 용기 있게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택에 따라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제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에 참여했고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대주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시하는 정결 예식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을 위하고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건은 터지고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에서 오순절로 이어지는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로 보이는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괴롭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드라비모라고 하는 헬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의 결례 예식이 끝나갈 무렵쯤에 성전에 있는 바울을 붙잡고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자는 외국에서 유대 백성과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을 왜곡되게 말한 것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본 것뿐인데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죠. 당시에 이방인이 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밖에 없었습니다. 더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더라도 로마 당국에서 타치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제도는 로마에 의해서도 잘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선동하는 소리를 듣자 다른 유대인들이 아주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눈이 뒤집혔냐면 온 성이 바울 하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인 바울은 이제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같은 신세가 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때 이제 내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옷을 맞는 역할을 했었고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았었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 차례인가?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바울이 빠져나갈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잡혀온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죽게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있는데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급히 소동의 현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급히 달려올 수가 있었을까요? 천부장은 상당히 높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이 이리도 급하게 백부장들을 데리고 직접 출동할 일은 아니지요. 그럼 천부장에게 바울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천부장은 출동할 때 누가 잡혀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 천부장에게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천부장은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소동의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출동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부장은 자기의 직무를 그저 수행하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국가 권력을, 그것도 천부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바울은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자를 통해서 악을 막고 징계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천부장은 바울을 보고서 곧바로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를 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자유의 몸이 되어야지 왜 체포가 됩니까? 죄도 없는데. 언뜻 보면 바울의 오늘 하루는 완전히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오히려 여러분을 체포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폭도들에게 맞고 경찰에게 체포되고 정말 설상가상이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경찰에게 체포된다는 말은 이제 법적인 다툼으로 간다는 뜻이고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꼬이고 엎친 데에 덮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때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부장은 비록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것은 폭도로 변한 군중으로부터 바울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또 결말을 알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속에는 사람이 감히 예측하기 힘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의 고난처럼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고난을 지나오게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고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누가 봐도 죽게 될 상황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드라마, 역설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믿음으로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는 꽃길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도 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 같은 길도 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급경사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순탄함을 쫓는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탄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사명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